예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의 시체를 어떻게 했는지 어제 그 부분을 넘어가서 그 부분을 잠시 보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 중에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는 안 보고 넘어가서 그걸 잠시 볼까요? 38절에 의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제 38절 오늘 본문에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겼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했듯이 마태복음에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부자이며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다는 것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회원이었다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직위가 높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0장 23장에도 보면 선하고 의로운 공회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제자였다라고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공회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직위를 가졌던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의 제자였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는 예수의 제자였던 것을 숨기고 살았다. 그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 38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즉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느니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러니까 이제서야 드디어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자기가 본색을 딱 드러내고 누구를 찾아갔는가 하면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의 시체를 달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면 더 이상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더 이상은 공회원으로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하여서 가져간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 후에 이 얘기는 좀 이따 나오니까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미 3장 할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인가? 3장에서 이미 예수님 앞에 밤에 한밤중에 찾아왔었죠.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대화 중에 하셨던 말씀,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내가 거듭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이라는 뜻이잖아요. 거듭중자, 다시 난다, 날생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 그러는 거는 다시 태어나는 건데,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거듭나야 하리라 그랬더니 아니 내가 우리 엄마한테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러니까 너는 잘 모른다. 영적 태어남이다. 그래서 육적 태어남은 엄마로부터, 영적 태어남은 불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 영혼이 거듭나는 거는 불과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말씀하시던 그 대화에 3장이라고 그랬잖아요. 3장 뒤에 가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나왔다는 거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도 역시 바리새인이요 종교 지도자인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드러내지 못하고 한밤중에 사람 없을 때 찾아왔다가 예수를 만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던 중에 변화되었던 사람, 그러나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7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7장에도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그거는 뭐냐, 예수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어요. 역시 마지막에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아랫사람들이 7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잡아오지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거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랫사람들이 잡아오지 않은 이유는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잡아오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고 잡아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허락하지 않은 거냐?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은혜를 받아버려요. 잡으러 보냈는데 가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와가지고서 잡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은혜 받아버리죠. 갑자기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어떻게 잡아옵니까? 그래서 그냥 와요. 그랬더니 너희 왜 안 잡아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 아랫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서 도대체 잡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느냐? 너희들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참 이상합니다. 왜 우리 보고 그런 소리 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또 얘기해요. 야,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서나 관리들 중에서 혹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더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을 막 힐난하니까 그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7장에서 뭐라고 등장하느냐? 아니, 왜 사람을 잡아오느냐? 우리 율법에는 사람의 죄도 정하지 않고서 무조건 사람을 데려다가 신문부터 하느냐라고 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랬더니 같은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너도 예수 따르는 사람 되었느냐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2번 나왔고 오늘 3번째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니고데모도 커밍아웃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자기도 바리새인으로 살 수 없고 더 이상은 숨겨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두 사람이 더 이상은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가진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장사하는데 앞장섰던 2 사람이 나옵니다. 이때는 제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에서 무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장사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요. 아무도 못합니다. 누가 하느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부자들, 그리고 장사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죠.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였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정말로 예기치 않은 사람 한 명이 또 등장했죠.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도 등장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가 커밍아웃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구레네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이름 앞에 뭔가가 붙으면 그거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창원이라는 사람이 많으면 구분을 해야 되니까 너는 어디 사람, 그래서 대전 사람 유창원 이렇게 하든지, 뭐 순천 사람이 유창원 그러든지, 부산 사람 유창원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름 앞에 뭐가 붙으면 지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가룟인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 그러는데 가롯이 아니라 가룟이에요. 가룟 사람 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다가 많으니까요. 요셉이 많으니까요. 시몬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구레네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이스라엘 밑으로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 말고 이렇게 쭉 와요. 아프리카 이쪽 끝에 와요. 끝에 오면 거기가 구레네가 있어요. 여기서는요, 배를 타고 넘어가면 바로 이탈리아예요. 굉장히 멀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됐느냐?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볼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 근처로 지나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을 모르고 알고 간 게 아니라
그 멀리서부터 예수님 십자가를 짓고 어떻게 알아요? 당장 하루 만에 결정돼가지고 십자가를 지는데 몰라요. 그런데 구레네에서부터 먼 길을 와가지고 거기서 와가지고서 그 자기 일을 보려고 지나가던 중에 갑자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보이니까,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군병들이 구레네 사람을 억지로 데려다가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상태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셋입니다. 물론 니고데모는 앞에 나왔지만요.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이미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 이 마가복음인가요? 누가복음인가요? 거기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뭐라 그러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럼 알렉산더, 루포가 왜 앞에 써 있어요? 앞에 써 있는 것은 유명하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을 기록할 때, 구레네 사람에 대해서 기록할 때 보니까 30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아들들이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렉산더, 루포를 다 알아. 그러니까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실제로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서 16장에 나와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와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 그 어머니를 뭐라 그러느냐? 내 어머니라 라고 얘기하고, 그 당시에 루포가 유명했어요. 그래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이미 구레네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고 가다가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훗날 보니, 억지로 졌는데 훗날 보니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죠.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의 시체기를 가져가겠다고 빌라도에게 가서 청을 했어요.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가가지고 빌라도에게 예수를 달라, 시체를 달라. 그래서 예수를 끌고 이렇게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가서 이제 장사를 하는데, 그렇게 예수 시체를 받아온 사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그럼 만약에 예수 시체를 받아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번도 성경은 얘기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오지 않으면 그런 죄인들은 어디 무덤에다가 묻는 게 아니고, 죄인들은 흰놈의 골짜기에다 갖다가 버려버립니다. 자, 예루살렘에는 골짜기가 2개 있다 그랬잖아요. 산은 3개가 있어요. 산은 시온산, 성전산, 감람산 3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3개의 산을 3개가 있으면 그 사이에 골짜기가 2개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감람산과 성전산 사이, 그리고 이 시온산 너머에 골짜기가 2개가 흘러가요. 그래서 이 감람산과 성전산 이 사이는 예수님이 지나다니면서 감람산 지나서 넘어가면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고,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던 동네가 거기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주로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시면. 그 계곡이 기드론 계곡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기드론 계곡은 좋은 일 있을 때 기록된 거예요. 실제로 다윗 시대에도 기드론 계곡이 있고요. 구약 시대에도 기드론 계곡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흰놈의 골짜기 계곡은 어떤 거냐? 흰놈의 골짜기는 가장 더러운 거, 가장 악한 거 얘기할 때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는 어디 있냐? 제가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 성벽에 문이 8개인데 문 8개 중에 기드론 골짜기 가는 그 문은 사자문이라고 돼 있어요. 사자문. 그런데 흰놈의 골짜기로 나가는 문은 분문이라고 그랬어요. 분문이 무슨 문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람들이 똥오줌 싸잖아요. 똥오줌 싸면 그 똥오줌을 가지고 나가는 문, 사람은 다니지 않고 똥과 오줌만 나가는 그 문이 분문이에요. 똥오줌 분자잖아요. 그래서 분문 넘어가면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럼 똥을 어디다 버렸어요?
흰놈의 골짜기에다 버렸어요. 나그네가 죽으면 흰놈의 골짜기에다 버렸어요. 죄인들 죽으면 흰놈의 골짜기에다 버렸어요. 그 흰놈의 골짜기에 밭이 하나 있어요. 유다가 죽어가지고 은30에 산 밭이 흰놈의 골짜기에 있어요. 나그네의 무덤을 삼았던 그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흰놈의 아들 골짜기 혹은 흰놈의 골짜기 그러면 제일로 더러운 것.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흰놈의 골짜기는 우상 숭배가 있었던 곳, 골짜기. 이방인들이 살고 있고 더러움이 있고 쓰레기가 나가고 그런 곳,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곳이 흰놈의 골짜기.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지면은 강도와 같이 사형을 당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무덤에 넣지 않아요. 어디로 내가요? 흰놈의 골짜기로 내가서 거기다가 버려요. 그런데 그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마지막에 한번 등장하는데 그런 사람이 등장해요. 두 번째, 니고데모가 또 등장해요. 니고데모는 나와서 어떻게 했느냐? 39절 다시 보시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어떻게 했느냐?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침향과 몰약을 섞었어요. 이거는 장사 지낼 때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들고 왔어요. 이제 더 이상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취급받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런데 여러분 100리트라, 리트라 앞에 1번이라고 돼 있어요. 리트라 앞에 1번이라고 돼 있는데 1번을 찾아가서 쭉 내려가 보면 1리트라는 약 몇 그램이요? 327g. 그러면 10리트라면 3.27. 그러면 100리터는요 32.7g, 32.7kg. 그러면 33kg예요. 여러분, 저는 몰라서 이걸 계산해 봤어요. 그 계산하는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여러분 33kg 정도의 침향과 모략을 섞으면 당시의 가격이 얼마였느냐? 요즘의 가격으로 환산하면 10억 원이래요. 정말로 비싸요. 이거는 금보다도 훨씬 더 비싸요. 그런데 그거를 가져와 가지고서 예수님을 장사하는 데 쓰겠다고 가져온 사람이 니고데모. 그러면 자기의 재산을 10억 원을 들여가지고 예수님의 장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려져서 흰놈의 골짜기로 가지 않고 무덤에 장사할 수 있게 하신 이 예수를 십자가에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시체를 받아왔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시체를 장사할 수 있도록 모략과 침향을 섞인 것을 가지고 왔던 100리터를 가지고 왔던 니고데모, 이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은 다 사라지고 그 많던 제자들 다 사라지고 이 사람들이 등장해서 예수를 장사하게 된 거죠. 40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래서 향품과 세마포로 싼 거는 바로 니고데모의 헌신. 41절 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여러분, 이 새 무덤이 누구 거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거예요. 사람들, 옛날에 부자들은요, 유대인들의 부자들은요, 자기가 나중에 묻힐 무덤을 준비해 놔요. 요즘은 화장해가지고서 우리가 다 그냥 낙골당에 들어가거나, 요즘은 분골도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많이 이렇게 뿌려버리는 사람도 많고요, 수목장 한다고 하는 분도 많은데 요즘 매장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낙골당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는 평생 엄마하고 그냥 사이도 안 좋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매장지가 없으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매장지 없으니까 찾았는데 엄마가 당시에 다니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교인들이 갈 수 있는 무덤, 교회 무덤이 있어가지고 엄마 거를 거기다가 무덤을 모시는데 교회에 돈을 더 주고 아버지 것도 같이 해놨어요. 가묘. 우리 아버지가 엄마 무덤 앞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아, 나 들어갈 곳이 있어서 나도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나 갈 곳이 있다고. 여러분, 사람은 자기 갈 곳을 만들어놔요.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집트에 피라미드 있잖아요. 피라미드가 왕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피라미드는요, 언제 만드냐면 왕이 죽은 다음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10년 넘게 걸리니까요. 왕에 등극하자마자 자기 무덤 만드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사람이 부자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무덤을. 그런데 그 무덤이 어떤 무덤이냐? 41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그 다음 뭐라 하냐면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자기가 들어갈 무덤, 새 무덤 파놓고 예수님께 양보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사람은 마지막이 되었을 때, 극한의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의 진가가 드러나죠. 이런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동굴 속에, 무덤 속에 묻히게 된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냥 막 끌어내려가지고 무덤 막 만들어, 야 여기 무덤에다 집어넣어, 그래서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이 무덤은 새 무덤이에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은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 무덤을 내놨고 거기다가 찾아왔고, 니고데모는 10억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서 유향과 몰약을 섞인 것을 33kg를 가져와서 다 내어놓고, 그 두 사람은 공회원이고 그리고 바리새인인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냈던 분들. 한 사람은 억지로 끌고 가서 큰 복을 받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렇게 여기서 이름 끝나고서 이제 나타나지도 않아요.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거,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의 작은 헌신이,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며 헌신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제 보지 못했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분들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3년 동안이나 이름을 많이 드러냈던 제자들 어디에도 없고, 따라다녔던 사람들 아무 군데도 없고,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더 이상은 자기의 신분을 가지고서 예수 따르는 것을 숨기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을 드러내놓고,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예수를 섬기며 그를 두었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가진 것이 얼마인지 몰라도, 우리의 건강이 어디까지인지 몰라도, 우리의 생명이 어디까지인지 몰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어느 것인지까지도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가진 것,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인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가정이 복을 받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아무 기록이 없어서 어떤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성경에 기록되고 하나님 다 기록하신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며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나왔사오니 이렇게 아침에 나온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이 헌신과 마음을 다 받아주시기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